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흥행 기록을 세웠던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 영화 안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배가 침몰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악기를 연주하던 악사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 악단의 단장 이름이 월레스 하틀리라는 사람이에요. 영화이기 때문에 각색된 부분이 많고 특히 주인공의 이야기는 지어낸 것이지만 악단을 지휘했던 이 월레스라는 단장은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연주를 통해 끝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며 찬양의 가사 속 메시지를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는 타이타닉으로 대서양을 횡단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진해서 배를 탔던 악장입니다. 배가 점점 가라앉고 있는데도 끝까지 이 배는 침몰하지 않는다고 헛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또 죽음 앞에 두려워하며 발버둥 치는 사람들, 그 배에 소망을 두었던 사람들이 절망하는 그 혼란 속에서 월레스 단장은 끝까지 단원들을 격려하면서 찬송을 연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주 예수님만 소망이십니다. 무너지는 세상이라는 배 안에서 헛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 소망이십니다. 오늘 부활절과 창립 4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부흥하는 독일교회가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베드로 전서는 교회에 대한 박해가 극심했던 시기에 환난과 핍박을 견디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던 편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소망의 편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소망 앞에 산, 살아있는 이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왜 사도 베드로는 소망이라는 단어에 산이라는 형용사를 붙였을까요? 소망이라고 다 소망이 아닌가 봅니다. 여러분, 도대체 산 소망은 어떤 소망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단어를 이해할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반대말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산 소망의 반대말은 뭘까요? 안산 소망. 네. 배운 사람들은 죽은 소망이라고 하겠지요? 소망이 죽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절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절망은 소망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산이라는 형용사를 붙이지 않아도 소망의 반대말은 절망이에요. 산 소망의 반대말이 죽은 소망, 절망이라면 절망은 소망의 반대말이니까 소망에다가 산이라는 형용사를 붙일 이유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오늘 주님께서 산 소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소망이 없는 절망의 상태를 경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절망을 경계하는 것이라면 그냥 소망이라고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이 산 소망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소망은 소망인데 그 소망이 죽은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과는 다르게 소망이 살아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절망이 아니라 소망은 소망인데 산 소망이 아닌 소망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막연한 소망입니다. 막연한 소망은 가능성이나 확률에 의존한 모든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철저하게 몸 관리를 잘 하시면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을까요? 음식도 가려 먹지 않고 운동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더 건강하게 오래 살 가능성이 크겠지만 엄밀히 말해서 아무것도 확실히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부자가 될지, 건강관리 철저하게 한다고 건강하게 오래 살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꽤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교회의 한 여집사님이 남편이 별로 성실하지 않은 분이었어요.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가족들을 돌보지도 않는 분이었는데, 그런 남편 대신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이 집사님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고된 일, 힘든 일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자녀들을 교육하고 반듯하게 살아보겠다고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고생해서 겨우 자리를 잡고 이제는 먹고 사는 것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돈을 모았는데 이 집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목사님이 병원을 찾아갔는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죽는 건 너무 억울해요. 그 말을 하고 또 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그 집사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사실은 참 막연한 겁니다.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기는 하지만 동시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항상 불안함이 있고 무언가를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건 마치 도박을 하는 것 같다는 말이지요. 이러다 혹시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 불안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신실하게 열심히 목회하면 교회가 부흥할 것이라는 소망이 있고, 제가 부지런히 성실하게 성도들을 돌아보면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 믿음이 자랄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게 될까요?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도 제대로 못하지만 더 안 좋게 변할 수도 있고요. 제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사건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했는데 부활절에, 그것도 교회 창립 감사주일에 담임 목사가 참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여러분이 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예기치 않은 일에 정말 힘들었던 경험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될 것이라고, 절대로 실패할 리 없다 생각하며 치밀하게 계산하고 준비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정말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터져서 주저앉았던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계획하고 소망한 대로 된 일보다는 그렇게 되지 않은 일들이 사실은 더 많지 않습니까? 교회가 건강한 것 같아서 이 교회를 출석하기로 했는데 그러면서도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고, 사람을 만나도 진실한 사람인 것 같아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람 속은 모르는 거니까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어서 그래서 마음을 완전히 열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망들은 사실은 90% 아니 99%의 가능성에 의존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가능성에 의존한 막연한 소망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가능성이 크기는 하지만 그 가능성에 의지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은 애매한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 할지라도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그 유산을 물려받게 하신 이 구원의 소망, 영생의 소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일입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신 것은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이유는 이 소망이 가능성에 근거한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확증된 사실에 근거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죽어보아야 알지, 죽음으로 다 끝날지 영생을 누리게 될지 알 수 없다 생각하는 그런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도 또한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생은 산 소망입니다. 반드시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확실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건 죽음입니다. 어떻게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다 죽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안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분명한 사실에 한 가지를 더 확신합니다. 그건 죽는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다시 산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생의 소망이 가능성에 의존한 애매한 소망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산 소망임을 확증해 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0%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100% 다시 살 것입니다.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 아닌 가능성이라면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절대로 기뻐할 수 없고 당장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데 그 마음이 평안할 수 없고 모든 악독과 기만과 시기와 비방의 말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온전하게 순종할 수 없고 한 번뿐인 인생인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순결하게 살라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손해볼 수 없고 고난을 받으면서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오히려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수 없고 남들보다 형편없는 환경에서 형편없는 조건으로 이 땅에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몫이라고 그렇게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할 수 없어요. 이 소망이, 이 부활이, 이 구원이 애매한 것이라면 말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영생이 분명한 사실일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유업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 손해를 보아야 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겠습니까? 혹시 부활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함부로 살지는 않겠지만, 또 부활이 없을지도 모르니까 무조건 그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하나님은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약속을 하면 어떻게든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한 약속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한계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산 소망입니다. 분명히 반드시 확실하게 이루어질 살아있는 소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생을 가능성이 아닌 사실로 믿어도 우리의 소망이 산 소망이 아닐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경우가 더 있습니다. 또 하나, 소망은 소망인데 살아있지 않은 소망은 작동하지 않는 소망입니다. 분명히 믿는데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능력이 전혀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돈이 아주 많은데 그 돈을 사용하지 않아서 굶어 죽었다면 그 돈은 틀림없이 진짜였지만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아주 애석한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오래전에 플로리다 웨스트 팜비치에서 71세 된 한 여인이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외롭게 사셨는데 이 여인의 사망 원인은 영양실조였고, 그녀가 죽었을 때 그녀의 몸무게는 51파운드, 24kg밖에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집을 찾아갔던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더럽고 불결하고 옷들은 여기저기서 얻어온 듯한 누더기들 뿐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을 때 그 악취를 감당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아주 오래된 딱딱하게 굳은 음식들만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여인은 굶어 죽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사람들이 그 여인의 소지품을 정리하다가 2개의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가까운 은행에 있는 개인 안전금고의 열쇠였습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은행을 찾아가서 금고를 열어보았더니 그 안에 700장의 AT&T 주식증서, 그리고 채권과 현찰이 20만 불, 2억 이상의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또 다른 안전금고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현금만 60만 불, 7억이 넘는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틀림없이 그녀의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굶어 죽을 때까지 그 돈을 쓰지 않았어요. 글쎄요, 금고에 돈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아까워서 조금만 더 하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많은 돈이 있었음에도 이 여인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영생의 소망이 이렇게 무기력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이 사실이 죽은 후에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열쇠 혹은 티켓으로는 매우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분명히 믿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생의 소망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때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생각하는 경우가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어떻게요? 십자가 구원이, 이 영생이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일 뿐만 아니라 지금 나를 일어서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구속의 사건은 단지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시련과 아픔과 슬픔과 억울함과 분노 가운데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고, 처음 환난과 고통을 만났을 때에 견딜 수 없이 불안해하고 못 견뎌 하다가도 이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되는 이 살아있는 힘, 지금 역사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통과하고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안타까움과 답답함과 어쩌면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 무거운 시련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데 그래도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다시 일어서는 그 여러분의 희망이 얼마나 막연한 것인지, 얼마나 애매한 것인지, 안 될 수도 있는 그 가능성 때문에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것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건 거짓말일 겁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은 불확실하고 애매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영생의 산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은, 그 산 소망은 우리의 모든 근심을 기어코 기쁨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 산 소망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절망은 애초부터 없다는 것을 전제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산 소망이라고 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잠깐은 실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잠시 근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시험 앞에서 무릎 꿇거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넘어졌다가도 이내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영생의 산 소망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십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절, 또 특별히 교회 창립 48주년을 허락하신 하나님,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